여러분, 그 시대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또 나라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소리가 가장 많이 들렸을까요? 그것은 아마 세례 요한과 관련된 소리들이 예루살렘에 사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지지 않았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4만 내지 5만이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4만 내지 5만이 살았을 예루살렘에 어느 날인가부터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준대 그 광야에 나가면 요한을 만날 수 있대. 근데 요한이 하는 말이 범상치 않아요. 그가 무슨 고운 말을 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심판이 너희에게 임박해 있다. 지금 도끼가 너희 나무에 이미 다 겨루고 있고, 지금 도끼는 하늘을 지금 올려져 있는 거죠. 내려치기만 하면 너희 나무는 잘릴 수밖에 없어. 그것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정결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는 일이 요단강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이런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에 번져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누굴까? 그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엘리야였을까? 신명기에 예언하고 있었던 그 선지자가 온다 그랬는데 바로 그 사람일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이야기는 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려지게 되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들을 수도 있었겠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아마 산헤드린 공회원 되는 이 사두개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었죠. 그들이 생각할 땐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해야 될 책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이런 현상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건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엘리야인가? 그걸 분별해 줘야 하는 책임이 산헤드린 공회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아마 모여서 여러 소리들을 이제 취합을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우리가 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좋게 말했으면 그랬을 것이고, 아니면 그가 하는 말 가운데 뭔가 문제가 되는 말이 있는지 한번 그 근거를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랬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이 보낸다는 말은 어떤 미션과 사명을 주어서 책임을 주어서 보냈다는 이야기죠.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어요. 오늘로 말하면 이 산헤드린 공회원 구성 가운데는 사법부도 있으니까요. 그 사법을 담당하시는 조사관들이 갔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까지 왔다 그랬어요.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베단이라는 동네인데 남동쪽으로 약 한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해요. 세례 줄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었어요. 그것까지 와서 이제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누구냐? 그래. 도대체 너 누구야? 여러분, 이 이야기에 감정이 안 섞였을 것 같으세요?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도대체? 네 소리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 너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세례를 주고 뭐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그러고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 말이었겠죠, 여러분. 응? 여러분,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예루살렘의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언젠간 올 거라는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세례 요한 정도라면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 보면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이 말은 내가 직설적으로 말할게. 내가 뭐 돌려서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피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바로 직설적으로 말할 텐데 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테고 그걸 확인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아니요, 나 엘리야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왜 엘리야냐고 물었을까요? 그러더니 그러면 또 묻대.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이 그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올 거야. 그 오는 날 구원의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신명기에 예언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올 거야 라는 그 소리를 믿음으로 간직하면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또 하나, 엘리야처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그 엘리야가 다시 우리에게 오면 바로 그 엘리야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 같은 사람일 거야, 그 말이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셋을 기다려요.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같아, 세례 요한이 아무래도 엘리야가 환생한 것 같아, 그 선지자 같아, 그 모세 같아,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 속에 꽉 지금 차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 엘리야입니까? 당신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세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가난과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가 기다린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나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당신이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야? 어떤 권위로,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겠죠.
그랬더니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에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야.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소리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오실 메시아가 저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그 소리가 있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는 400년 전에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야.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되돌리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올 거라는 전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에요. 나는 무엇을 가리키는 소리일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군가인가를 가리키는 소리일 뿐이에요. 내가 내는 소리는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에요. 나의 이해관계를 따라 내는 소리도 아니고, 내 정치적 야망 때문에 내는 소리도 아니고,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내는 소리도 아니고, 나는 오직 내 소리의 목표가 있다면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을 가리키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내가 왜 세례를 주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는 고작해야 물로 세례를 줄 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 엘리야라 그러고 그 선지자라 그러고 그리스도인 것 같다 그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말들을 많이 하고, 그 소리가 증폭되어서 예루살렘에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까지 이 문제를 다루기까지 이렇게 소리가 커져 버렸는데, 그런데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비하면 신발 끈도 풀지 못할 만큼 나는 하잘것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 같은 존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의 말에 힘이 있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물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했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요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추앙하고 싶었던 그 요한, 그런데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비하면 나는 종의 종도 못 될 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소리가 그분을 가리킬 수만 있다면 그걸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의 처지이지 그분과 비교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어떻게 요한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요한이 자기가 소리라는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박수를 쳐주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그 소리 가운데 요한은 혹 흔들리는 마음은 없었을까, 그 말이.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라, 그 말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냈단 말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 보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그에게 흔들리는 일들은 못 되었을까, 그 말이. 안 되었을까, 그 말이.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 내가 꼭 이 소리를 내야 하는가? 그런 마음의 혼란은 없었을까?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아버지가 반차를 따라 순서를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다.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세례 요한에게 너 탄생의 과정이 이러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했겠죠. 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는 엄마의 몸에 잉태하게 되었고, 그리고 너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어. 내 인생은, 네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너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되어야 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돼. 아마 어려서부터 무수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이 내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 내가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소리구나. 그래. 그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의 소리가 되고, 기록된 그 말씀이 내 발의 방향이 되어서 요한은 광야로 갔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겠죠. 여러분, 요한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그리고 이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지기까지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자기 속에 생길 수 있는 잡음을, 자기 속에 있을 수 있는 그 소란을 다 제거하고 오직 내가 하는 소리는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를, 내가 하는 소리는 잡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소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분별해내며 그걸 깎아냈을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소리가 되기까지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큰 틀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가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순종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지요. 그 사람 가운데 선택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수히 많은 혼란과 그 잡다한 소리 속에서 그걸 분별해내고 그걸 잘라내고 나는 오직 소리일 뿐이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전할 소리일 뿐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한없이 낮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는 누구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한없이 교만해서 나 그리스도야, 나 엘리야야, 나 모세와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야, 그리고 자기 소리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소리가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낮아지는 사람을 통해서, 분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내 소리를 다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드러내기를 갈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는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셨던 분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올려지는 모든 찬양 소리를 들으셔야 하는 분이고, 모든 영광의 소리를 들으셔야 하는 분이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 할 수 있죠. 왜 할 수 없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시험인 거예요.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능력이 있는데 그분이 안 하려니까 어려우신 거지. 여러분,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건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 한없이 낮아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울려 퍼지게 했어.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생명의 소리가 예수님을 가리켰고 예수님의 그 소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 생명의 소리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오늘까지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나라도 살리는 생명의 소리가 되어서 우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사망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교회는 지옥의 소리가 아니라 천국의 소리를 말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가리킬 수 있는 소리가 된다면 교회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잡음도 많고 혼잡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는 소리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내 소리를 듣고, 우리 성도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의 소리를 듣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아닐까. 우리 안중교회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야.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끝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몰라보고 있는 거죠. 이튿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29절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지금 알고 있어요. 요한은 그 예수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내 소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 땅을 향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이 소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소리, 그 소리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얼마나 기뻐하실까. 세례 요한 위기를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는 엘리야가 맞아. 나보다 먼저 온 엘리야 맞아 라고 자기는 낮추었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어 극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향한 칭찬의 소리를, 인정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큰 감격의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하기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들려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준비된 성도들로 인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소리가 되고 다시 살려내는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